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나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 때에도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본질을 상실하고 습관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책임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유지하는 것을 하지만 그 아이 하나하나에게 깊이 관심을 갖고 그 마음속의 감정과 필요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또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피는 그 시간을,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 이제 10대가 된 자녀와 함께 씨름을 해본 분은 더욱 이해하시겠지만 습관이 되어버려서 서로에게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일상이 흘러가다 보면 그 부모로서 정말 아이를 향해서 처음 품었던 그 마음, 그 세심한 돌봄과 관심의 그 마음을 습관으로 하루하루 그냥 매번 반복되는 습관으로 반복하다 보면 혹은 자녀뿐만이 아니겠죠. 부부 사이에도 그저 습관으로 서로를 향한 세심한 배려와 존중과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에너지를 써야 하고 그리고 헌신이 필요한 일인데 그 고통을 겪는 것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을 이렇게 조금씩 피하다 보면 진심이 사라진 그 습관이 남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말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마땅히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맺어야 될 그 열매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얘기할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그냥 마음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의지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수고와 헌신과 때로는 고통과 인내와 이것을 수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습관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도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장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었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쫓겨나듯이 빌립보를 벗어나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기는 것 자체가 아마 놀라운 사실이었을 겁니다.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이 얼마나 그 고초를 겪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들어와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역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 고통을 겪으며 사랑의 수고를 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소망으로 그 고통 중에 인내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짧았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머물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소망의 인내들을 사용하셔서 데살로니가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바울과 함께 머물렀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바울은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 짧은 머무는 중에도 보여주었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 열매들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유대교 교사들이 바울을 참소하는 일들도 벌어졌었고 잠재적으로 바울과 함께 했었던 시간이 짧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 사이에 그 사랑, 목회자와 사역자와 그 성도 간에 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귀한 관계의 사랑을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어린 자녀의 안전을 생각해서 그리고 자신의 지병 때문에 교회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또 심지어 부분적으로 오프라인 예배가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접촉을 하지 못하는 또 공동체와 멀리 떨어져서 외로움 속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서로 간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에서 목자와의 그리고 나의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주고 도움의 역할을 해주었던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왜 알까요?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때론 연약하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떻게 느낄 수도 있지만 뭔가 신앙에도 부침이 있죠. 뭔가 좋을 때가 있고 또 마음이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여러분의 마음속 하나하나에 임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와 같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하고 고립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이 모든 성도들을 넘어뜨리거나 그리고 교회를 현저히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함께 했을 때 초기부터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성령의 은혜로 확신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깊은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이 사랑 성령께서 내 안에 사랑의 우물을 터뜨려 주셔서 이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던 자들을 향해서 이전에는 마음을 쏟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쏟게 되는 이전에 정말 어쩌면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여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처럼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 외로운 중에, 그렇죠? 항상 선교지를 다녔어요. 항상 환영받은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순회 교사들이 있었어요. 순회 교사들은 이제 도시들을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철학들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갖은 달콤한 말들을 했겠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를 본 지 얼마 안 됐어도 와 정말 대단한 가르침인데 저런 선생님이라면 내가 후원해야지. 내가 돈을 지불하고라도 내가 저 사람 말을 더 들어봐야지. 이런 거죠. 그래서 달콤한 말들을 꺼내놓고 이를테면 이런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시골 약장수 아시죠? 약장수들이 처음에 아주 선물도 주고 달콤한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모두 시골 어르신들이 이렇게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져서 행복해졌을 때 수십만 원짜리 약 상자를 이제 막 돌리죠. 이거 보라고. 이거 보면 너무나 몸에 좋다고. 이거 먹고 내일 아침 딱 일어나면 가뿐하다고. 무릎이 아프지 않다고. 허리가 아프지 않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르신들의 주머니를 터는 경우들을 제가 농촌 선교들 다니면서 봤거든요. 때는 전도 집회 오시기로 약속한 어르신들을 홀랑 뺏긴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달리 아첨하는 말도 탐심에 탈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복음을 진짜 사랑으로 전했습니다.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맞아요. 그 도시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7절입니다.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제 복음으로 이들을 자녀로 삼아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핍박 속에서 이미 복음의 초기에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청중들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급급했던 그런 순회 교사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오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음이 그런 자신의 생계를 위한 도구로 오해받거나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정말 그 와중에도 그곳에서도 그 핍박받는 중에서도 텐트 메이커 그 천막 깁는 사람으로서의 천막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그 일을 밤낮으로 했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그 낯선 도시에서 손수 두꺼운 가죽을 실로 꿰매며 재단하며 하는 그 일들을 밤낮으로 고되게 복음도 전해야 했으니 그것이 어찌
그냥 남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이런 일이 아니죠.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 그 철학의 교사들, 순회 교사들처럼 그렇게 생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받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에게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알고 하나님께서도 아신다. 바울은 참 신실하게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제 바울이 앞으로 13절 이후에 그리고 또 만났을 때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던 것은 아비의 마음이었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마음.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 유기하고 방치하는 부모를 가끔 뉴스에서 보죠. 혹은 주변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있는 시간이 적은 것이 아이에게 불행이 되고 고통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자녀로 삼은, 영적 자녀로 삼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방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보내고, 또 자신은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라도 그 마음을,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돌봄을 제공하는 겁니다.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자녀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고백하고 돌보며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 부르신 하나님, 그 지금도 고통받고 환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는 그 삶을,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이후에 그 모든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데살로니가전서 이후에 있는 이 2장 이후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희가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습관 속에 빠지지 않은, 매 순간 사랑으로 수고하는, 믿음으로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리고 또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이 모습, 이것이 이 코로나의 시대에 서로 격리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를 만날 수 없지만, 서로를 충분히 공동체를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전에 서로가 나누었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일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계속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매번 보지만 많은 가정들이 더 힘들어진대요. 사실 서로를 떨어뜨리는, 함께 있는 시간을 빼앗는 현대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저녁 식사도 일주일에 몇 번 하지 못하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뭐 이러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게 마련이고, 직장에서도 야근하고 뭐 이러다 보면 정말 부부간에도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퇴근하고 나서 그저 화면 앞에 피곤하니까 아무 생각도 하기 싫다고, 고민하기 싫다고
그저 화면 앞에 앉아서 드라마만 이리저리 넘기고 아이들은 유튜브만 이리저리 넘기고 그러던 시간들 있다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서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꼴 보기 싫었던 서로의 모습들을 더 보게 되니까 더 싸우고 짜증내고 또 답답한 마음에 그 스트레스를 서로에게 퍼붓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진심을 잃어버리고 일상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목자의 마음, 진실한 사랑의 마음,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 마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크고 작은 목자들에게 주시는 이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섬김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이 부르심과 이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고립되어야 하는 상황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없었어도 이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환경이 막을 수 없었고 고통이 막을 수 없었고 환란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맺을 수 없는 그 열매를 맺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저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 그저 서로 친절한 척하고 서로 뭔가 있는 척하고 했었던 그런 껍데기만 남아가는 그 알맹이가 빠져나가는 그런 관계들을 때로는 우리가 직접 만나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우리의 알맹이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믿음의 알맹이를 채워주시지 않고 사랑의 알맹이를 채워주시지 않고 소망의 알맹이를 그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본질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린 이 시대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시는 이 마음을 회복하길 원하고, 다시 한번 전화 통화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혹은 1:1 교제를 통해서 이런 고백들이, 이런 사랑이, 이런 믿음이, 이런 인내가, 소망이 확인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들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이 사랑이 다시 한번 오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 돌봄이, 이 헌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진심을 잃어버리는 우리입니다. 밑빠진 독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충만하게 충분히 채워주시던 순간들이 있음에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 마음은 텅 비어버려서 어제 또 그제 이전부터 계속 하던 사랑의 형식들이 있고 믿음의 말들이 있어도 그 알맹이가 빠져나가서 믿음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사랑은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랑의 수고를 하기가 귀찮아서 혹은 고통스러워서 내 편한 대로 살고 있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린 이렇게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모든 환란 속에서 뜨거운 사랑을, 그 영적인 부모된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이 공동체로서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한 가족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오늘 뜨겁게 역사하셔서 이 사랑을, 이 믿음을, 이 소망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막을 수 없는 성령께서 성도를 교통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전화를 통해 교제하고, 편지를 통해서, 또한 여러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이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확인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지속해서 가정과 부부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뜨거운
목회적 사랑의 관계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영적 한 가족의 사랑의 관계들이 함께 확인될 수 있도록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 모임 안에서 가정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